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그 내가 만나는 모든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내가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의 요청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 이곳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루스라는 지역에 머물러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더불어 결정적으로는 장자의 축복까지 모두 가로챘었고요. 이에 분개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먼저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고 그래서 얼른 이 동생,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몇 날 동안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그렇게 피신해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후 남편 이삭과 아들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이야기를 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26장 끝에 보니까 이들은 과거 큰아들 에서가 헷족 속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근심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가나안 헷족 속 사람 말고 야곱만은 이왕 피신하는 김에 고향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아내를 그렇게 맞이해라. 그런 대화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28장 초반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다가 밧단 아람에 사는 외조부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할 때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밧단 아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같은 지역을 뜻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굳이 하란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때를 연상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 보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요청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 신비로운 광경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향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리고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나왔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에게 처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졌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손자 야곱에게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이 야곱이 형 에서의 협박으로 피신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청으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간 이유도 물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이 야곱도 부르셔서 복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에서에게 했던 야곱의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의 인격이나 관계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으로 홀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신다라는 점에서 볼 때 그의 연약한 또 그의 잘못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또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와 같이 완악하고 연약하여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릇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에 펼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 의지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인생이라는 좁은 세상 인생이라는 좁은 환경에 몰입시키기보다 고개 들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의 이루어짐은 인생의 잘남과 온전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있음을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야곱을 통해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야곱은 잠에서 이제 깨어서 크고 높으시며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작은 인생 속에 갇혀 살던 야곱은 이제 그 인생에서 한 걸음 나와 한 걸음 벗어나 인생 위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야곱은 자신의 돌베개로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거기에 부어 이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기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광야와 같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내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야곱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0절에서 22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지어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역시 야곱다운 요구죠.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마치 군인이 복면복창이라도 하듯이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꼭 좀 이렇게 해달라고 꼭 좀 이렇게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정말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잘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내가 당신을 평생 헌신적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추산해 보면 놀랍게도 현재의 나이를 77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씩 2번인 14년을 일한 후에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이후 라반의 집에서 6년 더 있다가 97세에 가나안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세인 야곱의 107세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둘이 애굽에서 제외했던 때가 야곱의 나이 130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야곱의 나이를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때의 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75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있었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늦은 나이에 호렬단신으로 혼자서 그렇게 고생길을 그 나이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소중하고 그게 간절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며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간청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원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야곱의 이런 기도가 혹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지금 야곱이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이 절박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인생을 들어 그분의 뜻의 성취를 원하는 그 언약의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베델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과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야곱의 기도와 간청을 당신의 뜻을 위한 당신의 뜻의 성취를 위한 소중한 기도로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성경이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런 야곱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퇴색되고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야곱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이 야곱이라는 족장이 기념비를 세운 유명한 곳이어서 기뻐하셨던 게 아니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서 이런 간구를 가지고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믿음을 기뻐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서 사랑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또 어떤 효과적인 일을 해내서 이익을 잘 내는 능률적인 존재의 요소가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기뻐하시며 야곱처럼 원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의 신앙, 이것 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감정과 또 정서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유일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시고 능하신 그분의 그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굳게 새기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야곱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또 매달리며 간구하며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나도 야곱처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만 소망되신다 그렇게 열망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